반갑습니다. 안성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혹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제가 요나서 1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요나에게 의아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모든 선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요나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잠을 자고 있다가 선장에게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요, 기도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자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고 요나서 2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드디어 요나는 폭풍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936년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류태영 박사님은 사실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어렵게 정말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어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에게는 꿈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 정말 자신이 너무나 가난을 경험했던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소망도 재력도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태영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의 가난한 농촌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귀한 꿈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덴마크에 유학 가기 원하는 소망이 생겼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덴마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태영 박사님은 덴마크에 유학 가고 싶은데 연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당시 덴마크의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 9세에게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프리드리히 9세의 주소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9세라고 쓰고 코펜하겐 덴마크라고만 쓰고 그냥 편지를 붙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에 있는 우체부들이 프리드리히 9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붙여버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40일 이후에 그 편지에 답장이 와서 류티언 박사님이 덴마크에서 유학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학교와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류티언 박사님은 정말 꿈같이 그렇게 덴마크의 유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류태영 박사님은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처절한 현실 가운데도 자신을 통하여서 한국의 농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에까지 유학 가게 되어지고,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덴마크는 이미 완성된 복지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동일한 방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모든 공부할 것과 숙식과 비행기표를 다 보장해 주면서 류태영 박사님을 또 초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학을 석사 박사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류태영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류태영 박사님이 세운 학과가 있어요. 바로 제가 졸업한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를 류태영 박사님이 건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총장으로 일하실 때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능력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꿈꾸고 있는 소망과 비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팬데믹 기간에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해요. 저 또한 아침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